안국선 목사님은 병원 원목으로 주로 환자들을 전도해 오셨는데요. 오직 뜨거운 사랑과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언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벅찬 감동을 느껴보세요. 1980년 7월 갈매산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연합집회가 열렸다. 강사로 선 나는 매일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기만 하는 40대 여인에게 관심이 끌렸다. 딸로 보이는 20대 처녀가 옆에 앉아 성경도 찾아주고 손뼉도 치게 하며 신경을 써주었다. 알고 보니 귀머거리의 벙어리였다. 7개월 전 갑작스레 그렇게 되었단다.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느닷없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없고 증세만 있는 이 여인의 치료에 의사들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 기도원에 들어온 지 석 달 됐어요. 딸의 안타까운 호소였다. 그들 모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보려고 기도원에 들어와 석 달 동안 매 집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귀머거리에 벙어리 된 아이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 말씀하셨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서 나갔다. 이 여인의 경우도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한 주간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회장 이재철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두 흩어져 각기 집으로 돌아갈 순간 나는 여전히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인과 딸이 너무나 불쌍했다.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성도 여러분,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심 기도를 합시다. 석 달 동안이나 기도원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한 모녀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려 7달 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해 한 번만 더 힘을 모아 기도합시다. 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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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외쳤다. 모든 성도가 나를 따라했다. 그리고는 목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여인을 위해 기도했다. 귀머거리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신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갈멜산 기도원에서 똑같은 귀신에게 억눌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딸에게 역사하여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불쌍한 딸을 고쳐주옵소서. 기도는 계속되었다. 예배당이 무너져 내릴 만큼 거대한 함성이었다. 한참을 기도한 후 내가 마이크를 든 채 그 여인에게 갔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시도였다. 마이크를 여인의 입에 댔다. 예, 이순희예요. 여인이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말했다. 아직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할렐루야! 소리쳤다. 감사와 감격과 흥분의 함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1993년 10월 7일 아들 안성용이 신학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다. 아들은 등록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중도에 여러 번 휴학했다. 어느 날 학교에 휴학계를 낸 아들이 내게 말했다. 저 건설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사우디에 나가서 돈 좀 벌어 오겠습니다. 중동의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일이 급선무였다. 더운 날씨와 외로움 등으로 능률이 오르지 않아 공사가 연장되는 등 회사에 타격을 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다가 한 기독교 신자의 제안을 수용했다. 기독교 신앙으로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기를 북돋자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 아들은 사우디 리야드 건설 현장으로 갔다. 안성용 씨, 신학교 다녔죠? 현장에 가서 며칠 지났을 때 간부가 찾아왔다. 인사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주 잘 오셨군요. 우리 현장에도 교회가 있는데 제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신학교 다닌 사람은 안성용 씨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목자로 보내신 모양입니다. 등록금이 없어 돈벌이 하러 사막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목회할 무대를 예비해 두신 것이다. 계획에 없던 첫 목회가 시작되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처음에 15명 정도였다. 그러나 안전도사는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찬양과 기도와 뜨거운 설교로 노동자들은 위로받고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일하자 사고율도 낮아졌다. 회사에서도 기뻐하며 안전도사가 하려는 일을 적극 지원했다. 15명이 어느새 50명이 되고 300명이 되었다. 교회에 활력이 넘쳤다. 안전도사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불이 붙었다. 철야 기도에는 수십 명이 트럭을 타고 멀리 사막을 달려 굴 속에 들어가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라 다른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고요한 한밤중에 수십 명의 장정들이 밤을 지새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굴 속의 철야 기도에는 들키지 않고 잘 진행되었다. 교회가 부흥하자 회사 측에서 넓은 공간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안전도사의 전용 상담실도 마련해 주었다. 신학교를 휴학하고 돈벌이를 위해 중동에 간 아들을 하나님은 2년 동안 현장 목회자로 사용해 주신 것이다. 1975년 나는 마산 국립결핵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루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 부친의 시신을 이장하니 무덤을 파달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결핵으로 마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년 전에 죽었단다. 20년 된 무덤을 파헤쳐보니 관은 나무뿌리와 검은 흙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 머리카락 일부와 의치가 전부였다. 뼈조차 다 썩어 찾을 길이 없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썩어서 다 없어지고 마는구나. 썩혀서 없애느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게 해야겠다. 결심하고 모든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시신은 의학도들의 해부 실습용으로 뼈는 표본으로 사용하도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을 약속했다.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죽은 후에는 이 몸뚱이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삶인 것 같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어 감사했다. 1968년 청량리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10월의 어느 날 밤 청량리역 대합실은 아주 붐볐다. 야간 열차를 타려는 사람, 구두 닦기 소년들, 껌파리 아주머니들이 분주히 오락가락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내 말을 듣고 가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면 구경거리 하나 없는 지루함 속에서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주목한다. 어떤 분은 원주로, 안동으로, 또 어떤 분은 강릉으로 먼 여행을 가십니다. 여러분이 청량리에서 어디론가 가듯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어떤 이는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가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천국은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만 갑니다. 한바탕 외치고 나니 내 앞에 스님 한 분이 나를 빤히 마주보며 버티고 서 있었다. 한눈에도 보통 스님이 아니었다. 일반 스님들은 회색 승복을 입는데 그는 고급스러운 짙은 밤색 승복을 입고 머리에 쓴 모자에는 불교 마크가 선명히 새겨져 있고 피부는 반질반질하고 체격도 크고 아주 당당한 풍모였다. 그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 예수쟁이 이놈 잘 만났다. 나한테 혼 좀 나봐라 하는 표정이었다. 피해서도 안 되고 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내가 그의 앞에 서자 주변 분위기도 긴장되었다. 야, 중하고 예수쟁이하고 붙었다. 흰문파리 소년들이 외쳤다. 심심하던 승객들이 우리 두 사람을 애워쌌다.
나는 스님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는 받자마자 구겨서 던져버리고 내게 말했다.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 한번 대답해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일까? 나는 차분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불쑥 나오는 대로 토해냈다. 너 때문이야. 뜻밖의 내 대답에 당황했던지 스님은 펄쩍 뛰며 반문했다. 어째서 나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면서도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복 달라고 비니 다 너 때문이야. 나의 당당하고 담대한 대답 앞에 중은 말문이 막혔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쳤다. 그러자 신문팔이 구두 닦기 소년들이 재미있다는 듯 외쳤다. 예수쟁이 이겼다! 복음 전도자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마가복음 13장 11절. 1984년 5월 충남 산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수요일 30명쯤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자 장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해주십시오. 동생이 미쳐있는데 심각합니다. 서울 중곡동에 있는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시켜 치료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집으로 데려왔는데 옷을 홀딱 다 벗고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집 장독을 다 깨트리고 소나 닭이나 가축들을 보면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장집사네 기와집 마당에 들어서자 어쩐지 음산한 광기가 느껴졌다. 장집사가 끝방의 문을 열자 매우 불쾌한 악취가 열기처럼 확 뿜어나왔다. 덩치 큰 사나이가 팔다리가 모두 쇠사슬에 묶인 채 저주와 악의가 가득한 광기 어린 붉은 눈빛으로 우리 일행을 쏘아보았다. 수세미처럼 헝클어진 긴 머리, 여기저기 찢어진 더러운 옷, 떼국으로 얼룩진 얼굴, 성경에 나오는 사나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다. 이부자리에는 광인의 배설물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그릇에는 먹다만 음식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었다. 장집사가 말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다른 끈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라사의 무덤 사이에 있던 광인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어 그를 괴롭히던 귀신떼를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귀신떼가 그에게서 나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 그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 고통당하는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거라사의 광인이 쇠사슬에서 노연한 것처럼 저 형제가 쇠사슬에서 해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밀려왔다. 내가 말했다.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에 데리고 오세요. 담임 전도사와 장집사는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아? 교회에서 난동을 부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떡해? 내가 말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 강대상으로 올라가니 쇠사슬에 묶여있던 청년이 앞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깨끗이 감아서 잘 빗질하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형인 장집사가 그 뒤로는 건장한 청년들이 둘러앉았다. 광희는 눈을 멀뚱거리며 설교하는 나만 쳐다보았다. 아주 얌전하게 앉아 설교에 귀 기울였다. 집회는 무사히 끝났다. 그는 청년들에게 애워싸여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와 말했다. 장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 동생과 한 방에서 자겠습니다. 한편으론 두려움이 스쳐갔다. 저 미친 청년과 한 방에서 자다가 잠든 사이 악한 귀신이 일어나서 내 목을 졸라 죽일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 큰 방의 중간에 광인이 눕고
양옆에 나와 장집사가 누웠다. 다른 청년 한 명은 머리맡에, 다른 한 명은 발치에 자리 잡았다. 나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광인 청년은 그 밤에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기처럼 푹 단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3번 남은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말썽은 부리지 않았고 모범적인 자세로 말씀을 경청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청년을 사로잡은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앞에 악한 귀신이 도망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온 교회와 마을에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렀다. 1987년 서초동 한길교회에서 목회할 때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열정적으로 철야 기도회를 인도했다. 어느 금요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예배 자세나 표정으로 미루어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 같았다. 기도회가 끝나자 그가 내게 왔다. 목사님, 사실 저는 남묘 호랭개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저의 아내를 위해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날 저녁 국립의료원으로 갔다. 그는 나를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중환자실에서도 유리문으로 격리된 병실이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자 혼자 누워 지내는 독방이었다. 40대 여인이 창백하다 못해 파릇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죽음의 절망이 그 얼굴에 가득 덮여 있었다. 구멍 뚫린 목구멍과 콧구멍에도 호스가 꽂혀 있고 여러 개의 가느다란 호스가 환자의 몸 여기저기를 휘감고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그 환자는 세균성 이질로 몸에서 무서운 병균이 나오고 있어 격리된 거니 조심하세요. 그 균이 묻은 손으로 뭘 먹거나 그 균이 묻은 음식을 먹으면 감염돼요. 나는 환자 배희숙 자매의 팔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17년간이나 남묘 호랭개교라는 거짓에 빠져있는 이 가련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 몹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도중에 내 손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병실에서 나오자 그 남편이 말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은 눈뜰 기력도 없습니다. 목구멍을 뚫어놔서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들에게 가슴 미어지는 연민을 느껴 매일 저녁마다 배희숙 자매를 신방했다. 죽음이 임박한 데다 의사 간호사들마저 꺼리는 전염성 환자라 가족조차 유리문 밖에서 환자를 바라보다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환자에게 다가가 물수건으로 얼굴이며 팔, 손 등을 말끔하게 닦아주며 기도해 주었다. 저녁마다 병실을 찾아간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환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날도 저녁에 병원으로 가니 배희숙 자매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환자의 남동생과 조카는 유리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가 여느 때처럼 환자의 팔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한 후 물수건으로 얼굴이며 목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주물러 주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의 목 뒤쪽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조심스레 떼어보니 잔뜩 골마 터질 것 같은 종기였다. 유리문 밖의 두 남자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종기에 입을 대고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힘껏 빨았다.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무서운 병균이 종기의 고름과 함께 내 입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평생 일본 종교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식간에 입안 가득 고름이 고였다. 그 고약한 냄새와 야릇한 맛은 구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입안의 고름을 뱉어내고 고름이 다 빠질 때까지 빨고 또 빨았다. 환자가 필기구를 달라는 신용을 했다. 환자가 글씨를 썼다. 목사님, 고마워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17년 이방 종교에 흠뻑 물든 영혼이 입으로 종기의 고름을 빨아준 그 사랑에 깨어난 것이다. 믿을 수 있지요.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다 씻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환자가 또 썼다. 목사님, 나 죄 많아요. 그 한마디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마리아의 고백과 같았다. 자매님, 우리 주님은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걸 이라고 환자가 썼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필담은 계속되었다. 목사님 만나니까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자매님, 나으시면 나와 같이 전도하러 다닙시다. 그녀가 또 적었다. 나도 꼭 그러고 싶어요. 오랜 세월 방황하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2달 동안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녁마다 배희숙 자매의 병실에 드나들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교인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딸아이가 말했다. 병원에서 3번이나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간호사가 쌀쌀맞게 말했다. 냉동실에 가보세요. 전염병 환자라 운명하자마자 그 시체를 냉동실에 넣었단다. 시신은 2 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모은 참으로 평안한 얼굴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목사님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전화를 드렸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그 시신만 봐도 알 수 있음을 나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확신한다. 내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100여 명의 조문객은 모두 남묘 호랭개교의 열성 신도들이었다. 이 절호의 기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리 높여 전했다. 나는 한 손을 관에 얹고 한 손에 성경을 높이 들고 설교했다. 여기 잠든 배희숙 자매님은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작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나도 언젠가는 배희숙 자매님의 뒤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배희숙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지금 배희숙 자매님이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천국에 와보니 이렇게 좋은 걸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이 세상 고통과 슬픔 다 끝나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대의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명예,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죽는 순간 험으로 돌아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 인생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례식장의 뜨거운 전도 집회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모두들 숙연하게 머리를 숙이고 내 말을 경청했다. 장례가 끝나자 모든 조문객들이 한 사람씩 내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남묘 호랭개교 신도 12명이 참석했다.